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오늘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눈치로 빨리 아셔야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탄절은 누가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이라는 말은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확정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탄생한 날,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간 이 땅에 계셨지요? 예?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가 하면 1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더 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후 며칠이 되었습니까? 딱 50일이 되었잖아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에요. 50. 펜타코스탈이라는 말, 이 50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이 한자로 오순 이러면 이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70세 생일이 되면 무슨 잔치한다 그럽니까? 칠순 잔치한다 그래요. 그 순자가 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열순자. 50일째 되는 날. 올해 부활주일이 언제였는가 제가 달력을 뒤로 넘겨보니까 4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7주가 지나고, 자, 오늘 6월 8일인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 절기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이 어떠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였는가 하면,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무슨 절이라고도 말했는가 하면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추수를 하고 우리가 8월 보름이 되면 우리가 무슨 명절을 지킵니까? 추석을 지키잖아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이었다. 밀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와 참 공기와 이 모든 바람을 하나님이 잘 불게 하셔가지고 이 곡식이 연걸어서 이 육의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한 오순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런 축제를 즐기는 날이 오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로운 사람들도 함께 즐기면서 기뻐하고 이런 명절이 그렇잖아요. 또 함께 참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굶주린 자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굶주린 자들이 다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 날이었다. 여러분 명절은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그게 명절이 진정한 명절입니다. 뭐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만 즐기는 그런 날이 되면 그건 진정한 명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날. 우리는 날마다 이 주일이 되면 참 명절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런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 진심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참 추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할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무슨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우리의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우울한 것도 다 새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풍성한 절기입니다. 곡식 추수, 열매 추수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나와 내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이 길을 안내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몰라서 막 헤매는데 누가 이 길로 가면 됩니다라고 안내해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나를 넘어지지 않게 나를 비춘다 이 말입니다. 내 길의 빛이다.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받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오순절을 우리 잠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신약의 오순절은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50일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아까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살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씩씩하게 읽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내 영이 약해질 때,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차 안에서나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하나님 말씀 크게 여러분 몇 장씩 읽어보십시오.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거든.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런 말씀을,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늘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뭐 바다에 광풍을 만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파도도 잔잔케 해주셨고, 먹을 거 없어도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렇지만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저 중국 성도들에게도, 저 미국 성도들에게도,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참 얼마나 참 쉬우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시험에 들기 쉽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힘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성령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 의지도 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도 잘 잊어버리고 기도한 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다 아세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을 내 속에 환영하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밤새워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 신약의 오순절은요, 성령님께서 이제 구약에는 열매 추수, 밀 추수를 하고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사람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날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고신 선교 70주년 기념 대회를 우리 경주에 있는 K호텔, 경주 보문 단지 내에 있는 그 호텔에서 여러분 하는데, 우리 총회가 설립이 되고 1955년도에 우리 총회가 설립이 됐는데, 총회 설립과 동시에 참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참 가르치고 신앙의 생활, 신앙의 정통 참 이렇게 출발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총회가 설립되자마자 해외 선교부를 같이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만에 김영진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 1호를 총회 설립과 동시에 1956년 그 다음 해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만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고려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 운동을 일으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선교를 시작해서 여러분 70주년이 됐다 이 말입니다. 7순이 되었어요. 7순이. 그래서 이번에 참 선교사 한 가정으로 시작된 우리 교단 해외 선교지만 지금은 세계 56개국에 260 선교사 가정이, 독신 선교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500여 명의 선교사가 세계에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2,300개 교회가 되는데 이 500여 명의 선교사를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12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이번에 이 선교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56개국에 흩어져서 선교 활동하는 그 보고를 다 하고 이제 새로운 선교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는 참 중요한 여러분 그러한 그 행사입니다. 파송한 선교사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도 참여합니다. 저도 참여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여기에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념대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나온 7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70년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선교 정책을 세우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 선교를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자, 예수 믿으니까 우리 좋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자.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니까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들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전도자로 변했어요. 전도자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사람의 어떤 그 재주나 사람의 어떤 논리나 사람의 전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니까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하고 그랬지만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사도 바울이
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니까 믿는 자들이 생겼고,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지도자를 세웠고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고,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고 신약의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전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이끈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 파송했는데 500여 선교사가 56개국에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으로 한 거 아니에요. 유능한 재벌 총수가 여러분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참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배출한 그러한 참 선교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좋은 대학 나와서 월급 많이 주는 회사 갈 수도 있지만 선교 현지에 나아가서 그 몇 명 안 되는 영혼들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여러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합니다. 우리 강동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똑똑한 사람에게만 임하시고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충만하게 되어졌다. 다 all이라는 말입니다. all.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아이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 사람하고 일 못하겠다. 저 사람 너무 까다롭다. 저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다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함께 헌신하게 되고 함께 전도하게 되고 함께 고난당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은요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 역사했던 그 역사로 멈춰진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힘을 잃고 기쁨도 잃고 힘도 잃고 그저 주일이니까 안 갈 수 없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프로 선수들도요 평상시 하던 실력이 잘 안 나오고 자꾸 실수가 연발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 슬럼프라 그러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A급인데 1군인데 감독이 당신은 2군에 가서 다시 좀 뛰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수의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을 다시 하게 합니다. 달리기를 하고 체력을 강화하고 정신력을 강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을 때 다시 자기의 포지션으로 여러분 불러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왜 힘을 잃었습니까? 왜 기쁨을 잃었습니까? 왜 삶에 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보십시오. 한 주 내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몇 장이나 읽었습니까? 몇 장이나 묵상해 봤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내 속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일인 것 같고 내가 왜 저 사람 앞에 숙여야 돼? 이렇게 되기가 쉽고 나 좀 편하게 살련다. 인생 그리 길지 않는데 뭐 저런 사람들하고 내 저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낼 필요 뭐 있나? 내 할 일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는 반드시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내 자신이 낮아지지 못합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겸손하자 이를 깨문다고 해서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그때 진정 겸손을 알아가게 되고 겸손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깊이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거나, 사도 바울 굉장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배경, 모든 사람 앞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 받은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여기에 참 추수하여 열매를 거두듯이 신약의 오순절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약하여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여러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오늘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